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얘기할 수가 없고 어차피 사망의 자리에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들어서 교육을 받으며 그 교육받은 대로 실천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요, 그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믿었던 믿음이 그의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자기의 믿음은 그것보다 다른 데 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순종해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수도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렇게 살면 천국을 이제 약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나가서 전할 때에 자기의 그러니까 개성을 따라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가서 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때는 마귀의 자녀로 그냥 머물러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잘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부터 가서 보시면 무엇이라 그러냐, 먼저 4절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그 법을 누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해 놓으신 법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가지고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 율법은 없어지지 않죠. 우리 육신에 관한 율법도 육신이 살 동안에는 그 율법이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육신의 법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법만 가지고 처음에 그런 법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신에 살 동안 육신의 법을 지켜야 되지요. 쉽게 말하면은 육신에 살 동안은 숨 쉬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할 때는 평안하고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율법에 완성되는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럼 바로 보시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대로 살지 않은 그 불법이죠.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밤에 자고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정신 상태가 오는 거죠. 맨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그 정신 상태가 사람이 하는 거 망가진 거죠. 그런데 그 법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해서 밤에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 대신 자는 사람들은요. 이게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게 바로 죄의 값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만이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 상태도 올바른데 거꾸로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불법은 죄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대로 법대로 되어지는데 그 법을 거꾸로 쓴다든지 그 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또는 죄를 짓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하든지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혹은 더 살고 싶다든지 혹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부유하고 싶다든지 거기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세우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지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생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거 한 50, 60년, 70년, 80년 아이고 참 지겹게 살았더래. 지겹게 살았다고. 한 80, 90대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겹게 살았다고. 아이고 저 할머니 빨리 죽지 않고 그래. 지겹게 오래 사느냐고. 자신은 그래도 안 죽고 싶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 중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것이 원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육신의 몸이 변해서 죽지 아니할 몸에서 죽을 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그런 몸으로 변해서 그냥 이 육신이 죽는 그 기간이 약 100여 년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법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거기서 사람이 혹시 사람의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대한 안락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즐거움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여기에 나타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선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행복은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로 불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사람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 모르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서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서로 사로잡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참 좋아서 따르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내가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또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더 먼저 앞선 선지자라든 목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세상에 이렇게 생명이 주는 이 세상이 망하게든 이런 세계를 주는 그가운데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앞서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나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세상에 사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자기 애기시라고 그런 것이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태서 가르치게 될 때에는 나에게 배우는 그 사람에게 배우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세상 것 때문에 온 정신을 다 쏟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온 그 정성을 다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인데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형편의 실정을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될 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험한 인생을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것.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남에게 가르칠 때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뭐라냐면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니다가 얼마나 저 다메섹에 가니까 저 다메섹 가니까 이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죽여도 된다는 그 판결 문서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술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런 일을 내가 서슴없이 했을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있다 보면 십자가 자랑은 뒤로 물러고 뒤로 물러놓고 뒤로 물려놓고는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내가 학교를 많이 다녔다든지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다든지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전도했다든지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그게 그 목사님이 가르칠 때 거기를 좋아서 따르는 성도는 전부 다 그 목사 닮아가고 그걸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자녀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 자랑하고요. 성도들이 많은 거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한다는 거 자랑하고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교회가 그 성도가 많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질도 내고 싶고 나는 이렇게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참 성질 내지 말아야 되고 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을 끊기가 무한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십자가에 만들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것이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왜 나타났냐고.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는 거, 이 세상 사람이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고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야 우리 성도가 몇 명이고 말이야 11조가 얼마 된다든지 교회가 얼마나 크다든지 그 돈 문제 이야기할 때는 개척교회 목사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구석에 처박혔다. 아니 뭐 처박힐 있을 일이 뭐 있고 그 자랑할 일이 뭐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시험들이 교회가 깨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 어리석은 자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고 우리 장로가 몇 명이다 그러고 저번에 뭐 누가 그러던 어떤 또 목사님 교회 장로가 몇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몇천 명이 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인생을 따라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죄를 부르면서 영생에 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을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말씀 주신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든지 그냥 신앙을 얘기하고 모였을 때 보면 제각각이 자기 자랑을 해요. 제각각이 자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인해서 그가 힘으로 살아왔거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격려를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살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남에게 대해서 신앙적으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일들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서 한 것을, 우리에게 와서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에서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셔가지고 그 길로 따라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마귀의 일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던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끝을 내요. 죽을 때까지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조금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일을 부정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을 버리고요, 다른 길로 해서 복된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거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집사님 성경을 좀 배우세요 그러면 싹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네, 저 바쁜 거 알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 못 배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배울게요. 아니, 그 말씀을 배우는 게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거는 내가 구원의 길을 줄 수가 없고 예수님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알아서 순종을 해야 되지. 그래야 그 구원의 길을 가는데 자기 일은 무진장 바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아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나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사람 보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가 열심히 배울게요. 신앙은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배운다는 건 헛일입니다. 오늘 배우지 않은 일이, 오늘 행하지 않은 일이 내일은 벌써 내일이지 오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에 대한 속관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내가 몇 년 더 있다가 며칠 더 있다가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또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서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넓은 마음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그 빛을 발하도록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으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악을 써가면서 싸우다 안 되면 고소하고 말이죠. 예? 아니면은 고소할 그것도 안 되면 분이 안 풀려가지고 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저주하고 말이죠.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알고 그 육성의 생각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뒤로 하고, 제가 욕하는 것이 돼도 된다 그래도 그렇고 안 된다 그래도 그렇고, 그러나 나는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은 다 접어치우고 영성훈련 한다는 게 영성훈련, 그거 해봐야 뭐 하냐는 거죠. 영성훈련 해가지고 얼마나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영성훈련이 아니고요, 실질입니다. 실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실질이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 또 하다가 또 서로 다시 가서 또 하고 하는데, 이것은 연단이지요. 연단이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 되겠어요 여러분들? 훈련 되겠나요? 훈련에 가서 될 것 같으면 훈련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니까. 그 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뭘 바라보고 다니나. 성경에 가서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험한 데 주목하면은요, 자고새가 알아가면 그 새끼 가면 날아가는 것처럼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어디 험한 데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법을 버리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권세를 써도 조금 있으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한 것을 바라보고 그게 없어지면 원통해하고 기도하러 나오면 그 없어진 거 다시 돌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가 보니까 왜 그렇게 우느냐고.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고 얼마나 좋은 약속을 우리가 앞에 약속해 줬는데, 그거보다는 세상에 있던 그것이 없어지게, 그것이 자기 생각이 무너지게 되니까 울고 돌아다니는 거야. 울 수 없더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면 놀 수 없어. 놀새 놀러 다닐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는 자들에게 더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제 안 울도록 만드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자들은요, 살아가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것을 쫓겨나게 만들어요. 회사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더라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기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고 주님만 믿으면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했을 것을 미리 보소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믿으면요, 주일하면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하면은 굶어 죽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주 잘못된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게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는데 왜 굶겨 죽일까 봐.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하라 그러면 멀리 도망가고요. 네? 주일하라 그러면 멀리 도망가고. 그거 안에 우리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섬기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천국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고, 그게 안 믿어지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안 합니다. 첫째, 내가 뜻을 세워도 그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가지고 울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퍼지므로 앉아가지고 교회 하늘에 앉아가지고 다리 쭉 뻗고 앉아서 눈물에서 주여 주여 이러실 수가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냐? 바른 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와서 한탄하느냐고.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봐요. 참석을 부를 때도 인생 한탄을, 세상 가요가 인생을 한탄하는 걸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게 그 유행가에 그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러 사람 중에
신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신랑을 제가 미련한 것은 돌이켜서 주님 믿도록 해주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기요 내가 오늘 교회 간다는 날 두드려 팼으니까 저거 어떻게 손을 좀 아프게 좀 해주든지 말이죠. 아주 약간 얘기하는 거지. 입이 좀 아프게 해주든지 저기 말이죠. 예? 내가 교회 가는 걸 좀 모르게 하든지 말이죠. 내가 한번 예수 이름 하나 하면은 짜짜짜 내고 하든지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응?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들어주셔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돌덩어리 같은 거 말이죠. 좀 마음을 좀 녹여가지고 아주 쉽게 말해서 얼마나 속상하다라 그러니까 저 신랑 저 돌대가리 같은 거 머리 좀 어떻게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좀 믿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똑바로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범죄치 아니한다 그래. 그런 사람을 범죄치 않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찢고 뽑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죄는 뭐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의로운 죄라고. 의로운 죄라고. 의로운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기록이 났잖아요. 의로운 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어떤 사람이 나갔다 예수 믿는다고 괴롭게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지. 내를 위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 아주 공모든 것을 공의로 우리가 이제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랑이 속을 세게 하는데 가다가 자전거 타고 넘어지더라 말이야. 하나님 그리 역사하는 걸 봤다고. 그게 무슨 역사이 그리. 자전거 넘어질 수도 있죠. 이러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죠. 꼭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갖다 핍박하더니만 내가 교회 가면 핍박하더니만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리고 신랑이 그런 일 당하면 참 좋겠다.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좋겠다. 우리 이제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점점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짓는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이나 형제들을 이웃이나 친구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내 생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여기 좀 마시게 예를 죄악권에 빠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죠. 같이. 말씀 듣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된다는 것도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두손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말이지. 자기 말 듣지 않는다. 집안에서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집안 듣지 않는다고 마귀새끼라고. 그 마귀새끼라고 살면 누구죠? 자기 누군 거예요. 자녀는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내고 그 가면서 나의 씨는 자식들은 누군데 그런 자식들을 갖다가 마귀새끼라고 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자기 마귀 낳았다가 하고 더 해요. 요새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니까 그 개도 보기 이쁘대. 개 들고 다니면서 야 엄마가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집에 있어라. 그 언제부터 뒤에 개를 낳는지 모르겠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짓 하지 말아야 돼. 그 짓을. 아빠가 그래가면서 아이고 참나 언제 개를 낳는지 언제 고양이를 낳는지. 아니 사람은 사람을 낳고 고양이를 낳는데 어떻게 그걸 낳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지금 그래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전 뭔지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 같은 들어가니까 마귀 같은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뜻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죄가 된 구원을 사랑하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사랑을 알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생활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도록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똑같이 그 두 사람이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여기서 마귀에 속했다고 안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서 모였는데 너 마귀 새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있을 때 조그만 때 그때 20살인가 뭐 21살이 됐을 때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유달리아주 그 관심을 받고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얼마나 그 장난을 치고 까불고 하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은 그 마귀처럼 살게 되면 안 된다. 마귀 새끼가 그런 거 하지.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하더랍니다. 자기 보고 마귀 새끼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생활이 너무 형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이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알았다는 것이 그때는 또 좋은 말도 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 내 앞에 좋은 말 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안 보면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 주일 학생들이든지 누구든지 바보 같은지 그를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상에는 또 안 부르더라도 혹시 관심이 있든지 관심이 없던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말씀들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르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좀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맞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는 가르친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팔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교회만 나온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게 되면 마귀의 자녀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겠죠. 그러나 형편 따라서 사정을 따라서 말씀을 팔아먹으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말씀 팔아먹으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던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읽으면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랬더만 엘리야가 다시 살았다든지 뭐 큰 선자 중에 하다라 그러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위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를 알게 한 자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라. 이제 너 위에 너의 이름은 반석이라. 예? 베드로라. 너희의 교회를 세우는 세상 권세가 그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지고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서 십자가로 죽은 다음에 3년 부활에 들어서 쭉 말씀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너희들 교회를 세우는 약속까지 다 받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나서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하는 날 하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엇이냐면 사단이나 마귀나 옛뱀이나 큰 영이나 다 똑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사람의 일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하거나 그건 전부 다 한 통속이 아니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영이 내어 쫓김에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 사람을 빼는 자가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그 상속받기 위해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억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오르수건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마귀의 자녀로서 머물러 있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길로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는 그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쉽더라도 빨리 세상에 대한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는 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들에게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그 길에 섰는 가운데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끝까지 충성을 내고 그 길을 나가시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